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어린이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 소망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할 때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보고 물었더니 지금 쟁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쟁론은 그냥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토론을 했을 때 막 불꽃 튀는 토론처럼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쟁론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권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쟁론한 게 아니었어요. 뭘 쟁론했냐면은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큰가? 지금 누가 제일 큰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큰가? 아니면 예수님을 더 오래 5분이라도 따라갔으면 누가 더 큰가? 아니면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게 더 큰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제일 크고 누구에게 가장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 어린 아이, 정말 시멘트가 아직 마르기 전에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들의 형상이 되듯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는 것. 그랬더니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가장 클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겐 집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를 막고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모습으로 잘 그 새싹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그리고 또한 쟁론했던 그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누가 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높게 생각하고 내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요약하자면 나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를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키우고 또는 언제 굳을지 모르니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절호의 기회를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첫째 4학년, 둘째 1학년, 셋째 6살 그런데요. 첫째 아들 4학년에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갔을 때 적응시키는 데에 대해서 부모 교육한다고 부모님들 다 오래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 생활하는 것도 궁금해서 학교에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바로 그때가 아이가 부모님과 친해질 수 있고 부모님과 정말 행복한 기억을 쌓고 관계성이 잘 성립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아이들 혼자 있으려고 하고 부모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아이와 함께 많이 하며 이 아이와 좋은 추억과 이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좋은 영향력을 꼭 끼쳐야 된다고,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로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간증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어린이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 좀 보기를 원해요. 어린이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린이는 뭐 그냥 신체적으로 성장할 어린아이, 뭐 그랬던 미성년자들을 말할 때 보통 어린이 아니면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아예 그냥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그냥 어린이라고 얘기하고, 뭐 청소년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린 아이라고 말하거나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요 어린이가 두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앞길이 창창한 신체적으로 성장할 아이가 바로 어린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세움받은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애예요. 정말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물론 두 번째 범주에도 포함이 되지만 신체적으로 어린아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아이예요. 앞으로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클지 모르는 아이예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들어갈 때 키가 16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렇게 작지 않는데, 그때 키가 너무 작았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여기서 키 멈추는 거 아니죠? 그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170까지만 크게 해주세요. 그때 7자를 8자로 고쳤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8자로 고쳤으면 8자가 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7자를 8자로 안 바꾸고 7자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치어 주셔서 제가 키가 177cm까지 크게 해주셨어요. 감사한데. 근데 어찌됐든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때 막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키 작았고 중학교 때도 키 작았고 항상 5번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3번, 4번. 어떻게든, 근데 저보다 작은 애가 1번은 있더라고요. 1번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키 진짜 안 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키가 크더라고요. 보면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정말 이뻐지는 아이, 그랬던, 정말 그때는 빛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빛나는 아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는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요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쭉 클 거예요. 어린 아이라 하면 앞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예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어린이고,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아이를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하길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 범주도 포함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예요. 어떤 어린아이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건 아직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한 다음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클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 아름답게 빛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면 신체적으로 성장할 그런 아이들도 어린 아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사람들도 바로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어린 아이인데, 이 둘 다 포함된다면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긴급하게 이 어린 아이를 잘 섬겨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이 두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발전과 변화와 또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한 범주에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중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새싹을 잘 키우면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결실이 나오듯 우리 또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는 길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직 굳기 전에, 영적인 어린 아이든 아니면 육적인 어린 아이든 굳기 전에 정말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되면은 그 잘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누려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낳는데 많이 나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저번에 제가 선교 갈 때 우리 교회 세우는 곳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고아 여학생 6명이 있는데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저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나와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은 한 명이 온 가족 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잘 커라, 그런 것도 있대요. 한 명만 잘 크면은 거기는 워낙 물가가 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이 굶며 살기도 하니까 한 사람만 돈을 잘 벌어도 한 사람만 일해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잘 돼서 온 가족이 다 잘 되려고 의지하려고 그런 것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진짜 준비하는 건 물론 그렇게 아이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 되었을 때, 그 내일이 준비된 내일은 우리 가족이,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키우되 잘 키워야 돼요. 요새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마음은 같아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큼은 진짜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학습법으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왜? 잘 키우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데 쓰임받고 또 우리가 성장할 때 잘 키워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고 감동이 넘쳐 흐르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 하면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키웁시다. 예수님처럼 키웁시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한 구절의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키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예수님처럼 소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쟤들이 막 이렇게 쟁론할 때 그 말을 끊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쟤들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섬길 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말씀하실 때 먼저 세우신 거예요. 세웠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오병의 기적 때 보면은 어린아이는 숫자로도 안 세요.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권과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선다고요? 이 어린아이 숫자로 세지도 않는 바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세운다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 아이를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세울 때 지금 모습 그대로 있을 것으로 이 아이를 세우기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놀랍고도 아름답게 변할 그 소망으로 이 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또 이 아이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아이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전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하여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우는 것, 소망으로 키우는 것. 지금 모습 그대로 속단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며 키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으로 소망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키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세우기보다는 앞으로의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며 세우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수차례 거부합니다. 기돈을 보세요. 기돈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기돈은 겁쟁이처럼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부르실 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갈 때 누구보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랬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하며 키우세요.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거란 소망. 이 아이의 지금 모습보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며 이 아이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 너에겐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말씀대로 심을 때 이 아이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멋있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키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안으시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세울 수만 있는데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랑이셨어요. 철저하게 사랑이었어요. 아이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고 아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은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아이가 감동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 속에 이 아이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D.L. 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난 속에 크는 아이는 남 헐뜯는 사람이 되고 미움 속에 크는 아이는 싸움하는 사람이 된다. 조롱 속에 크는 아이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되며 참음 속에 크는 아이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 속에 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격려 속에 크는 아이는 긍지 높은 사람이 되고 인정과 우정 속에 크는 아이는 온 세상의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되리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진짜 잘 키우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심어준과 함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꾸 안아주세요. 자꾸 비교하기보다는, 속단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이거 아이들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거 아이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랑해 주세요. 자꾸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바로 이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나는데, 자라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을 닮은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아이를 키우되, 이 아이를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키울 때, 키우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키우고 이 아이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아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과 사랑을 키울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자꾸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롤모델이 되고,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창세기 49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창세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내려오고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던 것이 현실이 되고 간증이 돼서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감동이요 또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가르치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천국 소망,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을 만나도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는 새싹이 될 거예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큰 것을 통해서 감동과 간증이 넘쳐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린이가 꼭 필요하는 9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존감의 증가. 나에게 넌 너무나 중요하단다. 안정감의 증가. 안심하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애정감의 증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칭찬의 필요. 넌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훈육의 필요. 올바로 자라나렴. 6번째, 성장의 필요. 너도 나아질 수 있단다. 가장 중요한 7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지,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나도 그 사랑으로 널 섬겨주기를 원한다. 아이야, 사랑 우리 아들아, 사랑 우리 딸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렴.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실 거야. 전국 소마사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고 또 우리 삶 또한 감동이 넘쳐나는 삶이 될 거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자꾸 안아주고 비교하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때 이 아이가 누구보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기쁨이 되게 키웠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감동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날 삶을 나아가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실어주고 사랑을 많이 해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감동이 넘쳐나는 오늘 어린이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